할렐루야 저희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거. 내거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 달라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떡 달라는 자에게 떡을 주시고 돈 달라는 데 돈도 주시고 아모스 지어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아모스 지어 주십니다. 왜 달라는 대로 주니까. 달라고 하는 건 절대 안 주십니다. 주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지 않는 것은 모두 감사할 거리요 구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거리인데 이 소원은 삶의 끈이다. 이것이 없는 자는 반드시 소망을 잃고 방에서 못 나올 것이고 이것이 또렷하게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자는 밖으로 나와서 그거를 보고 뛰어서 하늘도 침노를 하고 땅에서 그걸 갖게 될 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길 원하노라. 제목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찬송은 누구한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해 준대요. 거꾸로 된 이야기가 하나 있죠. 잘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있어요. 성경 한 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고 노래하는 사건. 우리가 해야지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응? 이사야서 5장을 보면요. 이거 두 가지 노래가 딱 나와요. 여러분 노래가 뭐예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이게 노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라서 찬송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참 여기서는 찬송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 5장 1절에서는 노래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노래를 하신다는 거예요. 응? 노래하는 건 뭐예요? 웃으시고 재밌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장에서 뭔가 했더니 두 개로 노래를 해요. 두 가지로. 하나는 자녀, 하나는 열매. 자, 이 성경을 택한 이유는 제가 꿈을 꿨더니 이런 소쿠리, 네모난 탁 소쿠리가 이렇게 높은데 여기 밑에가 홍시가 가득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큰 홍시들이 4개인가 5개인가 위에가 있어요. 제가 옆에를 보니까 속에서 누가 빼갔어 2개를. 비었나? 그래서 몰래 훔쳐가지고 거기다 넣었어 2개를. 그렇게 하고 이걸 들고 확 뛰쳐나왔어요. 어디서 뛰쳐나왔을까? 하늘나라에서. 뭐 하려고? 아모스 지으려고. 그래서 열매가 뭘까? 열매? 그것이 뭐예요? 지금의 열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고해 놓고 계셔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다윗하고 양전도사님의 병이 마무리되었을 때에 나 데리고 가서 돈 주셨어요. 다윗은 이미 마무리되었어요. 다윗은 다 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없어져 버렸어요. 다리만 찔끔 찔떡거리는데 그거는 이제 가만 붙어서 괜찮으면 돼요. 우리 양전도사님은 11월 이제 간대. 근데 그때 아마 마무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금식과 기도, 그 다음에 손, 병원. 이 3가지로 해가지고 말기암을 어떻게 했어요? 치료했어요. 놀라운 이거는 이미 치료할 거를 예고를 하셨고 제가 고통 중에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제가 그 무서운 광주를 갔을 때 집을 제공해주고 사랑해주고 음식을 제공해 주셔서 엘리야를 섬기듯이 저를 섬긴 우리 전도사님이 어려움이 갔어. 그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섬겼던가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아기 낳았어. 그리고 또 아기가 죽었어. 다 구원해 줬어. 누구를 섬겨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귀한 종을 섬겨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 집에 갔어. 갔는데 가서 1년 이상을 거기서 잤어요. 근데 이 집에 뭐가 내렸어? 두 가지가 내렸어. 복이 내리고 재앙이 내렸어. 복이 내리고 보세요. 그 귀한 여인도 아들을 얻어서 다시 죽었어. 그러면 복을 받았다가 재앙을 받았어. 그랬죠? 그런데 복을 줬다가 재앙을 받았는데도 고쳐주셨어. 광주 가서 하나님께 놀랐어요. 아직 들어가 보지도 않은 새 집을 준비해 놨다가 저희들을 거기서 자게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양전도사님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섬겨줬어요. 그리고 나왔더니 그 집이 허가가 안 났는데 허가가 났어요. 좋은 일이잖아요. 어? 아직 그 집은 얼마 가격도 몰라. 3층 집인데 원룸이요. 굉장히 이쁘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집을 받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이분이 재앙을 받은 거야. 말기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럼 어떡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섬겨주고 사랑해준 성경은 살아났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나는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종이 될 거냐? 아니면 내버려 버릴 거냐? 응? 엘리사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게하시를 보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자기가 가가지고 3번이나 그 아이 몸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기도해가지고 이 아이를 살렸어요. 저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려줄 수 있을까? 내가 엘리사처럼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될 건가?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세상 2주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병원에 갔다 예약을 하니까 이 사람은 다 죽어가는데 2주를 기다리라는 거야. 아, 이러니까 기다리다 죽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얼마나 고심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살립니까? 성경대로 해주세요. 복을 줬으면 저주를 받았으면 그 저주도 내쳐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지혜를 주셨죠. 금식과 병원과 손을 함께 한다. 왜? 다윗이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 아이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 금식을 하고 있는 아이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으면 이제 금식도 안 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만날 때마다 다리를 만지면서 기도했어요. 그것이 암이었다 할지라도 날아가 버렸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암이냐 아니냐 싸움을 두 다들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가기 전에 이 아이가 병원에서 퇴원을 안 하고 있는데 언제 할 거냐 모른다는 거예요. 꿈에서도 모르고 현실에서도 몰라. 그래서 이번에 갔다 와서 확증을 달라고 그랬어. 갔다 왔더니 다 없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아니었던 거예요. 고쳐주신 거예요. 고쳐주신 걸 믿으세요. 박수. 왜냐하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갑자기 손을 얹었나? 계속 만지고 갈 때마다 지금도 만나기만 하면 타이 붙어라, 다 붙어서 이제 띨뚝거리지도 말아라.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서 그렇게 했는데 이 3가지를 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2주를 넣고 그 안에 한 주 한 주마다 금식을 시켜서 얼마나 했는지 몰라. 나는 지금 하루 했는지 이틀 했는지 3일 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렇게 금식을 시켜놓고 어느 날 가서 만져주는 건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그래갖고 너무 가엾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화장실 갈 때 불불 기어서 간다는 거야. 너무 여기서 폐에서 전이가 돼서 뼈로 갔다는 거예요. 허리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할 때마다 그냥 만져줬어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내 허리가 로봇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근데 저분은 걸어 나왔어. 그리고 나는 로봇가 됐어.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하고 다른 우리의 사역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환자, 죽은 자도 살리고 다 했어도 허리 아프다 얘기 안 하셨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그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어요. 저는 이곳에서 암 환자, 별 환자 다 고치면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어쩔 때는 막 쓰러져가지고 일주일씩 금식하고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아, 이것들이 가면서 나를 패가지고 쓰러뜨려 버렸는데 금식이라는 이것을 가지고 나를 살려서 다시 여기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저 큰 암덩어리는 나와가지고 내 허리를 잡아내고 완전 로봇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꼼짝달싹 못하면 내가 지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뒤에 뭘 잡고 어떻게 일어났나 몰라. 일어나가지고 주차장에 가서 돈 거예요. 다리가 안 떨어져. 안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면 내가 지는 거고 떨어지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도 노력하면 떨어져.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주차장을 돌면서 기도를 했는데 3일 만에 풀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괜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1차 어떻게 했다? 1차 귀신이 나가버렸어. 쬐끔 해가지고 자기들이 치료할 거는 요만큼 큰 거 없앴더니 요만큼 치료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방사선 치료 한 번 하고 끝이야.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과 그 다음에 손과 병원이 3일째가 되면은 치료가 다 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번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걸 알게 됐어요. 왜? 여러분 사역하는 사람이 사역의 방향을 알게 되는 것, 이거는 금이며 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내지 못하면 사람 죽고 놔두기가 맞는 것이고, 이것을 알아내면은 병원을 갈 돈 다 하나님께 드리면 되잖아.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내 생명값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 그러면 되는 거지. 뭐하러 병원에 갔다 다 없애냐고. 다윗씨가 아마 병원에 가 있는 동안에 2천만 원도 넘게 들었을 거래요. 내가 지금 보건데. 그런 돈을 다 병원에다 갖다 주고 죽고 낫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한테 오니까 어때? 안 들어도 상관없지만 나 살려준 값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건 잊어버려? 네가 아무리 사람을 섬겨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돈 안 줘. 하나님께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저주도 내렸어. 근데 그 저주를 엘리사가 그 자식을 다시 살렸듯이 우리 전도사님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성경 재밌잖아요. 자, 이게 열매인데 무엇인지 두 개를 싹 집어넣고 막 가죠. 왜? 우리를 가르치는 데는 굉장한 삶의 고통이 필요하고, 왜? 여기에 2만 명이 넘게 이제 한 주에 왔다 갔다 할 건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손으로? 다 못해. 왜 손으로 이 금식할 때 괜찮냐면은 흉악의 결박이 풀어주려고 할 때 능력자의 손을 살짝 얹어주면 바로 나가버려요. 뭐 막 때리고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손 얹어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 어떻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가서 만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금식을 벌써 2년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금식을 하니까 풀어져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어떻게? 어떤 능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손을 얹었더니 바로 나와가지고 내쳤어요. 놀라운 일이죠? 손으로 기도만 하는 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손으로 기도만 한 사람은요, 그것이 자기한테 다 붙어가지고 자기의 삶을 망가뜨려버린 사람 엄청 많아요. 죽는 사람도 많고요. 그걸 못 이겨가지고. 자, 어떤 분 여기 와서 금식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돌아가셨어. 열흘 금식하다가. 이유가 뭐냐? 어떤 목사님의 단체를 가셨는데 무당의 딸인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이분한테 기도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해주기 싫은데 해줬어. 근데 이 귀신이 어떻게 돼버렸어? 여기 붙었어.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내칠 수 있다고. 왜? 엄청난 능력을 이미 주셨으니까. 이 사역을 하게 하려고 준비시키고 30살부터 준비를 시켰기 때문에 완전한 전신갑주를 입고 있고, 이것이 들어왔어도 내칠 수 있는 능력이 내 마음속에 스스로 있다고 얘기해요. 왜? 준비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아무 준비가 없는 사람이야. 목사도 이제 나이 먹어서 어떤 군소신학에 들어갔다 이제 목사 된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목사의 무리들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딱 손을 얹었어. 그 귀신이 돌아가지고 죽였어요. 병원을 다 찾아다녀도 안 낫는 거예요. 하필은 우리 집을 택해서 우리 집에서 와서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냇가물이 좋게 내려다가 흙탕물이 확 쏟아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요? 그의 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못 쳐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뭐 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께서 아무에게는 안수하지 말고 안수받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거 아주 엄격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보다 선배한테는 절대 얹으면 안 돼. 그리고 내가 봐도 만만한 사람도 얹지 마요. 아주 애기만 아니면 모를까. 이거를 처음부터 가르치셔가지고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우리 전도사들이랑 이런 분들은 내가 감기 걸려고 아프면 나 주물러 준다는 거야. 잘 가셔요 빨리.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께서 하시게 놔둬. 너는 내 손에 흔들 사람이 아니라고 내 몸에다가.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갖고 있는 이거 기계 있죠 기계. 그 기계를 가지고 제가 두 사람을 다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기계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저항. 저기 우리 소연이의 이 고통귀신을 빼낼 때 제가 가슴에다 그걸 놓고 기계를 돌렸어요.
그런데 기계가 해요? 귀신이 나한테 와가지고 엄청나게 괴롭히고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소연이가 행복해진 거예요. 기계만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계를 잡았냐는 거야. 응? 이번에도 우리 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거 하는데 엄청 달래더라. 그러니까 한 군데만 해주라 했잖아. 이렇게 나무를 하시더라고. 한 군데만 해주라 했는데 왜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하면 할수록 나한테 막 악한 영이 달래더라고. 그러나 준비된 능력자야 그까짓 게 아무것도 아니죠. 가서 잠 한 잠 자면 끝나요. 끝나는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를 잘못했다가 딱 영이 들어오면 못 내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는 사람 많아요. 우리 집에 와서도 죽었고 밖에 종들 왜 손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계속 괜히 최고 많이 다쳐요. 자기 가정도 다치고 자기의 사역도 다치고 몸도 다치고 다 다칩니다. 왜? 씻을 길이 없으니까. 금식하고 씻어야 되는데 씻질 않고 계속 기도만 해주니까 그들이 여기 머물러 가지고 엄청 더러운 삶을 만들어 버려요. 삶에도 들어가고요, 몸에도 들어가고 건강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은 여러분 조심조심 사람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안 만나는 게 좋고요. 아기 때는 훈련을 받고 있을 때는 안 만나는 게 가장 좋아요. 오죽하면은 우리 송한나 목사님이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여기다가 돈을 갖다가 700만 원을 올려놨나? 하여간에 만 원짜리를 바꿔가지고 누구 이름 봉투를 이렇게 싸놨어요. 싸놨는데 이 봉투에서 귀신이 나와. 윙 쫓아다니는. 여러분 모든 아이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풀렸어요? 어떻게 풀렸어요? 다 시집장가 가고요. 다 좋은 신랑각시 만나고요.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 예배당 지을 때 그 돈 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무섭냐고. 이 돈에서 귀신이 나갖고 윙 강대상에 설교하고 우와. 그런데 능력자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써서 예배당을 짓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돈을 받았으면 값을 해야 되잖아요. 값을 반드시 우리 베델의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하고도 상담을 해도 내가 웃을 수 있어야 되고. 왜? 귀신 들어오면 못 웃어요. 못 웃고 콱 쳐져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시길 바라요. 기도의 시간을 늘리셔야 돼. 절대 금식만 갖고는 안 돼. 금식과 기도가 나에게 능력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수도 없는 기도, 수도 없는 금식, 이것이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었죠. 자, 다른 교회는 다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근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누구냐면 다 종들이에요. 종들은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종의 머리에는 다요 용대가리들이 붙어 있어요. 작아야 엄청난 큰 구렁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백성들 1000명 하는 것보다요 종 하나 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일하고 있는 윤 목사님이 와서 금식을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나를 잘 살펴봐요. 꼭 병나잖아요. 1월 달에 와서 금식하셨는데 그때에 왜냐면 이분이 큰 분이기 때문에 영이 큰 거예요. 금식 감기 걸려가지고 2달 갔어요. 이게 영이 세기 때문에 이 영을 대처하는 데 힘든 거예요. 이 앞번에도 금식하실 때 병 났잖아. 골고다 언덕길을 왔다 갔다 한다고 병 났잖아. 이것이 골고다 언덕길을 다녀서 병이 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영이 나온 거를 내가 대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큰 사람은 큰 영이 나와요. 작은 사람은 실뱀이 나와요. 또 중간짜리는 중간뱀이 나와요. 이거는 그 영들의 대적을 보고 그 사람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이즈를 결정해. 그러니까 큰 대적자면 큰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큰 대적자가 있어야 큰 사람이 돼. 이게 쬐끄맣게 대적하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큰 사람 미리 만드세요. 만드시고 그렇게 이제 사용하여 백성들을 살리고 종들을 살리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사람들이 가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엄청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을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금식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 있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뭐를 하냐면 계속 복싱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해가지고 그들이 덤빌 때 팡 쳐가지고 내가 걔를 쓰러뜨리고 내가 살아나야 돼. 그럴 때 이 복싱 연습이 몇 시간이냐 이거요. 조영기 목사님처럼 하고 싶으면 5시간을 하셔요. 그리고 우리 또 누구 있더라? 누구죠? 윤석전 목사님까지 되고 싶으면 7시간 하셔요.
7시간 하시면 돼. 기도의 양은 나의 일 양하고 똑같아요. 어제는 10시부터 앉아 있었는데, 기도한다고 앉아 있었는데, 깨니까 3시야. 언제 누군지도 몰라. 왜? 잠이 안 들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그냥 해야 되겠다고 앉아 3시 됐어. 3시에 깨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하러 돌아다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여러분이 나오면 내가 위로 갔다 위에서 아래로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또 꽃꽂이 하고 7시부터 나와서 이제 꽃꽂이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아니면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 정말로 아모스를 짓는 데는 5시간 갖고 안 되는구나, 그 얘기요. 안 되니까 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기도를 9시간 하면 너한테 어떤 걸 주고 8시간 하면 어떤 걸 주고,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9시간 기도하니까 비유가 필요 없어. 비유가 그냥 꿈이 그냥 알아져 버려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도 도전해 주시기 해보시기 바래요. 도전해 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도전 안 하셨어요. 도전해 보라고 허락을 했어요. 아무도 도전을 안 해. 여러분 손해야. 돌아가면서 한 명씩 도전을 해. 한 명 뺀다고 밥 못 해? 한 명 뺀다고 농사를 못 지어. 그 한 명 못 지어도 괜찮아. 뭐니까 날마다 한 명씩 9시간 기도를 도전하세요. 야, 교대로 하세요. 해봐야 되지 않아요? 안 할 거예요? 난 죽어도 쪼무르기로 살 거예요? 기도를 길게 하지 않고 일만 잘하면 여러분 일벌레가 되는 것이고, 일하면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를 한다면 나는 능력자가 되어서 그 일을 벗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과 병행하여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면, 그러면 여러분 피곤하다고요? 기도를 안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기도를 해봐요. 뭐가 피곤해요? 어제 10시부터 지금까지 돌아다닌다고 보면 돼요. 어느 시간에 누웠는지 몰라요. 앉아서 기도하다가 누웠는데 3시에 눈을 떴어. 지금까지 기도하고 다녀요. 우리가 기도가 습관되지 않으면 여러분 혼자 있어도 기도 안 해. 기도를 혼에 새겨서 어디서든지 앉으면 기도를 하고, 일하면서도 기도를 하고 24시간 영과 통행을 하도록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니면은 여러분이 사역에 가면 바로 두디가 맞아 쓰러져. 사역에 큰 사람은 아예 감당을 못 해버려. 왜? 이제 조그만 애기들하고나 살아야지. 큰 사람은 큰 영을 몰고 오기 때문에 그걸 감당을 해줘야 산다, 그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잘 병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찬송해 준다. 뭐를? 열매를. 열매. 자녀인 것도 노래해. 너의 그 포도밭도 노래를 해. 두 가지를 노래해. 그러나 자녀인 것은 그러나 저러나 그냥 살 수밖에 없어. 병신이 돼도 내 자식이요. 능력 있어도 내 자식이요. 내가 낳으면 그거는 그하고 같이 살아야 돼. 그것이 나의 운명이요. 그러나 그 자식이 열매를 맺어왔느냐, 끝없이 나의 고통거리냐는 전혀 달라. 이 아이가 나의 노래거리다? 그러면은 이거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이사야서 5장에서 말했어. 포도원을 줬는데 열매를 봐라. 근데 열매를 안 맺었다는 거야. 들포도를 맺었다고 했더니 뒤집어져가지고 다 엎어놨어, 아버지가. 이것이 우리 아니에요? 내가 자식이 있어. 그런데 어제 소리가 거기 갔어. 나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어. 근데 우리 아들은 아주 설교도 잘하고 교수도 잘하고 설교 다 잘해. 만나기만 하면 칭찬해. 이건 누구냐? 칭찬거리야. 칭찬거리 맞죠? 딸도 여하간에 칭찬거리야. 뭐를 잘하는지 돕기도 잘하고 주기도 잘하고 돈 뺏어다, 자기 신랑 거 뺏어다 맨날 퍼줘. 그 집 신랑은 돈이 없어. 뺏겨가지고 맨날 안 뺏기는데 맨날 뺏겨. 우리 대군이는 맨날 차도 사주고 애들 옷도 사주고 놀러 다니고. 이거 뭐요? 내 자식을 한꺼번에 키우니까 하나 사면 4개를 쪼르르 사야 돼. 장난감도 4개를 쪼르르 사야 돼. 그러니 복둥이들한테 투자했으니 복 받을 줄 믿습니다. 뭐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간 맨날 그러고 돌아다녀. 돈이란 돈은 전부 사람한테 투자를 해. 그러면서 이 교회를 같이 세웠어요. 근데 어느 날 부흥회를 하는데 이 아이하고 같이 오래. 그래서 갔어. 어이구, 부흥회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왜 한 번만 하느냐고
다음에는 2번 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왜 한 번만 하냐? 엄마가 2번 하고 그냥 딸이 2번 하지. 내가 밀려났어. 그랬는데 또 어제는 어디를 갔어? 의정부 예술의 전당이라고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돋보이게 노래를 하고 가장 돋보인 아이가 성한솔 목사였어요. 물론 애기들 노래방이야. 노래방이더만. 노래방인데 이 성악을 10년 이상 배웠어요. 지금 10년 이상 배웠는데 제법 성악가 티가 납니다. 아마 거기 선 이후로 계속 불려갈 줄 믿습니다. 이왕 나갈 거면 세게 나가야지. 또 윤 목사님이 보시더니 영화에 출연시킬까? 그러셔요. 어차피 나가는 거 하고 싶은 대로 갖다 꽂아 놓으세요. 아마 당당히 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하러 거절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딸을 쓰시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쓰시겠다면 내놔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냐면 이게 열매예요. 열매. 나의 태의 열매는 자랑거리다. 그래서 우리 손자들이 쪼르르 나와가지고 이제 키우고 있어.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자랑거리가 되죠. 윤희가 꿈을 꿨죠. 이 아이들 때문에 카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윤희야, 너하고 나하고 우리가 같이 키우는 이 아이들이 카 퍼레이드를 너를 시킨다잖아. 네가 엄마니까. 응? 꿈을 꿨죠? 이미 다 어떻게 쓸 것도 다 예고하셨죠? 네. 너무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이게 나의 자녀들의 자랑거리의 열매예요. 네. 제가 돈이 오면은요, 바로 방송이 띄우고 다 띄울 거예요. 설교도 띄우고, 왜 젊은이들이 요즘 떠요. 그렇기 때문에 성기훈 목사의 설교와 여러분들의 설교를 발췌를 해가지고 띄울 거예요. 방송에다도 좀 내고 이제 베델 TV로 바로 데리고 와가지고 베델 TV에서 그렇게 만들 거예요. 싫은 사람은 발가락 까딱까딱 해요. 절대 안 올려줄게. 좋은 사람만 할렐루야 하면 돼. 여러분과 저를 이제까지 훈련시켰고 내가 난 아들딸, 우리 예수님이 난 아들딸, 여기 2 부류가 있어요. 근데 이 2 부류 중에서 특출나게 설교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빼다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새로운 길에 이제 접어들었으니까 새롭게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고요. 우리한테 새로운 인생을 주셨을 때는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도태돼요. 만약에 이것이 됐어, 그렇게 하고 계속 그냥 있는다면은 이 사람 반드시 도태됩니다. 날마다 뭔가를 새로운 걸 받아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경을 접목해야 됩니다. 야, 오늘은 이 국화꽃이 얼마나 예쁜지. 올해는 국화 계절입니다. 지금은 꽃이 얼마나 예뻐요. 이쁜 딸이 저기 한번 갔다 왔더니 꽃이 만발을 했어요. 서초에도 하나 선물했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어제 서초 식구들이 오셨잖아요. 하나가 되어서 2 분이 같이 오셔서 그렇게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자식을 그렇게 키우시느라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키우셨습니다. 이런 데 나오는 건 아주 잘 키워서 나오는 거랍니다. 응?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저한테 또 큰 선물 하나 주고 가시더라고요. 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주고 가셔서 키우느라고 애쓰셨다고, 앞으로도 잘 키우시라고 선물을 큰 거를 주고 가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잘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자녀의 열매예요. 반드시 포도원, 그가 하고 있는 그 포도원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누구의 노랫거리? 하나님의 노랫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자식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노랫거리를 만들어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묻어가는 걸. 칭찬받고 사랑받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은 여기 3층천이 있어요. 우리는 말도 못하게 많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찬송하시죠? 자, 3층천이 있다고 하셨는데 1층, 2층, 3층에 모두 노래가 달라요. 자, 우리는 1층은 어떤 거냐면 자녀들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향은 어떻게 된다고요? 3층을 딱 얘기했어요. 자녀들, 청년들, 늙은이들. 늙은이들은 죽기 좋은 게 늙은이입니다. 고린도 에스겔서 9장에서 늙은이부터 죽인다 했으니까 늙은이는 조심해야 돼요. 늙은 닭들은 조심해야 돼. 안 죽으려면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은 내 증인이시라. 누구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 심장 속에 누가 들었냐?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없어요. 내 욕심, 내 거밖에 없어.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죠. 자,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말해요. 선한 일이 뭐냐는 거야. 이것이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거 선한 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이 뭐야? 성령이셔요. 성령. 성령이신데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계십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충만이 필요하고, 성령을 받을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들과 백성들이 모였을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이 올 때는 성령 받으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이걸 분별을 하게 된다면 성령과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이 지식으로 들어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심장이 약한 거죠. 왜? 여기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그 요만큼 있다면은 쿵닥쿵닥 뛰어가지고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지혜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오면 선한 것을 분별하게 돼. 해야 될 일인가 안 해야 될 일인가. 성경을 가지고 분별을 해서 할 것과 안 할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렀고,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성령 충만자가 뭐를 한다고요? 선한 것도 분별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어. 성령 충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육신의 충만이 되죠. 모두 육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보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오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은 달라. 내가 원하는 일은 욕심쟁이요. 여러분 안 그래? 난 욕심쟁이야. 나는 통장에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사람도 많았으면 좋겠고, 돈도 이양 주는 거 많이 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내 욕심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따로 있어. 생각이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분별하여 이것이 따라해야 될 것인가 안 따라해야 될 것인가를 분별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선한 행동이요. 그걸 언제까지 해야 돼? 그리스도의 날, 내가 천국을 가든가 예수님이 오시든가 이 날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시면서 그것을 끝없이 20년 동안 가르쳤던 저에게 열매를 안겨주고 갖고 튀어나왔어요. 이제 튀어나왔으니까 언제 어떻게 된지 보면 알겠죠. 자, 우리는 찬송을 참으로 많이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1층 때도 했고 2층 때도 했고 3층 때도 했어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도 했고 청년 때도 했고 지금도 해요. 그러나 노래는 전혀 달라요. 그러면은 정말 1층 때는 어떤 노래를 했을까? 네, 저는 좋아하는 노래가 따로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 노래를요 얼마나 불렀나 몰라. 그런데 이거를 부를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거기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다 웁니다. 박 집사야 제발 노래 좀 부르지 마. 네가 노래 부르면 왜 우는 거야?
저도 왜 그렇게 제가 우는지 몰랐어요. 저는 제가 이런 인생을 살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울었어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연기하고 씨름이 벌어지고 이런 무서운 사건. 그렇게 하면서 그 어린 영혼이 거기서 커가고 있었어요. 한 교회에서 7년 딱 차니까 데리고 나와가지고 훈련을 시작하셨어요. 2층에서는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자, 2층이 되면 제자산에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산에 올라갔더니 제자들이 쪼르르 올라오게 됐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여기가 처녀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왜? 20살 이상이 되면 처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계 나이가. 그래서 처녀는 기름통을 예비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 25장이고, 네가 어떤 달란트를 줬다 할지라도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너는 무익한 종으로서 바꿔둬두는데 내 보낸다고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쭉 나와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데 달란트 사용 안 했다고 지옥 보내고 기름통 준비 안 했다고 지옥 보내는 게 처녀의 신세예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제자산에 올라오면 노래도 달라져요. 얼마나 괴롭게 하시고 얼마나 애롭게 하시고 말도 못한, 그때에 어디다 가둬놓으셨냐? 그때부터 이제 한 중간 넘으면 가둬놓기 시작하십니다. 어디에다가? 아가서 1장 14절에다가 저 높은 절벽에다가 비둘기를 넣어놓고 외롭게 하고 나만 보라는 거예요. 나만. 그때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셨나요? 저는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한 두 어깨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이라네. 얼마나 애롭게 만드시는지 우리 예수님의 외로운 모든 노래는 다 내가 부르는 거예요. 그때 그랬어요. 제가 오늘 생각해 봤어요. 무슨 노래를 불렀더라?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요 딱 예수 앞에 데려다 놓으니까 초창기에는 어떤 노래를 부르는, 낮에나 밤에나 예수님 오시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세상에서는 죽고 싶다고 했는데 여기 오니까 빨리 와서 나 데려가라고 하는구나. 아, 이것이 죽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바꿔서 했구나를 알게 됐어요. 왜? 삶은 변하지 않고 교회 가면 재밌기만 해. 그러니까 맨날 가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이 시간에 오시라는 거예요. 나 지금 와서 데려가라는 거예요. 제가 성장해갖고 그걸 알게 됐어요. 죽겠다는 말을 바꿔서 했구만. 이렇게 알게 됐어요. 왜? 괴로움은 여기나 저기나 똑같았으니까. 그러나 찾아갈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거룩한 데가 있고 그곳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내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미치다고 소리만 치고 미친놈이라고 말만 했지 나를 때리지도 않았고, 그런 우리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저를 살렸죠.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했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됐어요. 신부가 되어가지고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곳에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주 귀한 이야기시니까. 마태복음 17장.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새 했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를 보고? 올라갔는데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이 되시고 그냥 옷이 휘어지고 누구랑 대화를 했어요?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여기는 높은 산이에요. 위에서 뭐라 그래요?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개새끼야! 이러고 소리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다 들려요? 여러분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높은 데서 살면서 한 번도 안 들으면 간질거리가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장님은 들리는데 왜 나는 안 들립니까? 이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저는 누가 와서 뭐 하잖아요. 난리 나요. 그날 밤에 왜 걔만 주냐고. 나는 완전히 쌤쟁이야. 이 윤 목사님 와서 지금 우리 집 사셨잖아요. 이 목사님 하는 좋은 거 내가 다 가져. 누가 갖지 말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갖지 말하겠어? 누가 갖지 말하겠냐고. 침노하라고 했지 끈을 안 준 거지. 끈만 줬다면요 그 기어이 성경에서 찾아내가지고 내가 다 가져요. 다 간다고는 말 안 해요. 뭐하러 말해요? 그냥 내가 가지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여기서 연결을 침노를 하거나 새로운 이야기를 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나요? 눈을 동그랗게 뜨게 봐. 왜? 이분 연계 높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입에서 어떤 얘기 나오나 봐가지고 성경 한 구절도 안 놓쳐. 다 갖다 나한테 젖먹게 하고 내가 다 써먹잖아. 써먹는다고 윤 목사님이 나한테 돈 달랬어요? 안 달랬어요? 안 달랬어요. 달래도 안 줘요. 여러분 그리고 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거 여러분이 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원장님한테만 들려요? 나한테는 왜 안 들려요? 말하세요. 나한테도 여기가 높으다며요. 말씀해 보시라고 불러보시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만 해야 돼요? 셈이란 게 뭐예요? 왜 아버지가 앞에다가 이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저는 딱 이렇게 들어요. 셈내라고 그러시는구나. 셈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셈내면은 다 뺏어버리잖아요. 야곱이 에서 거를.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뺏으면 그분 거에 나한테 오나? 그분 거는 그냥 갖고 있고 내가 내 것만 가지면 되는 거지. 뭐 언제 뺏었어? 이런 게 여러분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는 욕심쟁이가 갖는 거예요. 내가 갖는 것이 너무 귀해서 그걸로 그냥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가 많이 되어서 좋다고 하면 여러분은 뒤로 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교회를 전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것이 바로 붕이 되는 거예요. 10명 오면 1명은 반드시 앉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욕심 있는 성령이 들어가셔서 천국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가진 것 중에서 엑기스 같은 걸 내가 뺏어 가져서 그걸 파생시키면 하나님께서 내가 박사가 된다고 그랬어. 제가 뭘 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 박사로 가고 있어요. 그 누구도 설명 못하는 걸 제가 한다고 아버지가 보여주셨어요. 왜? 끝없이 연구해. 꽃 하나 갖고 와서 연구, 사람 갖다 연구, 우리 박영호 목사님은 박영호 목사님 연구, 윤 목사님 하시면 윤 목사님 연구, 또 누구 훌륭한 사람 연구를 엄청 잘해. 왜? 뭐 하려고? 전문인이 되어서 왕하고 같이 살려고. 저는 딱 소망이 있어. 나는 전문인이 돼가지고 왕들하고 살 거야. 나는 천한자하고 살지 않을 거야. 자, 어떤 아이가 자살하기 전에 말했어. 꿈을 꿨어. 내 꿈을. 이 아이 자살했어. 아무리 오라기도 못 오고 자살했어. 그런데 CMTV를 나가가지고 이 아이가 연결이 됐는데 그렇게 콜을 해도 못 오는 거야. 어느 날 안녕하더니 가버렸어. 이 아이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꿈을 꿨어요. 꾸더니 내가 어떤 산을 하나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도저히 우리들하고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내 소망이 뭐예요? 22장 잠언서 29절. 전문인은 왕 앞에 선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게 내 소망이에요. 왕 앞에 서서 나라를 움직이는 꿈을 해석하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꿈을 해석하고 그 지도자들을 세워주면 어떻게 해요? 그 지도자들의 백성들은 다 하면 돼요. 뭐할로 여러 사람 가르쳐요? 한 사람 대통령 가르쳐버리면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아시아 대통령이 알아버리면 아시아 대통령이 다 하는 거고,
전 세계 유엔의 대통령을 가리키면 그분이 다 알아서 해버리는 거예요. 뭐 여러 골치 아플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것이 내 꿈이에요. 잠언서 22장 29절. 전문인이 되어서 반드시 왕 앞에서 산다. 끝없이 연구하고 어떤 사람이 새로운 성경 하나 갖고 있으면 완전히 내 사랑둥이야. 돈? 나 그런 거 상관 안 해. 성경을 누가 갖고 있냐야. 응? 어떤 성경을 어떤 사람이 특이하게 갖고 있냐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또 몰라? 알으셔야 돼. 그분의 엑기스 다 제가 먹고 성경에 접목해서 파생시키고 있어요. 네가 다른 사람 잘못되었다고 할 때 그 사람 고쳐줄 때 네 잘못된 것도 버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좋은 것을 갖고 있거든. 그것을 갖다가 너한테 붙여가지고 네가 파생하는 효과를 가질 수만 있다면 너는 이 땅의 박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박사가 돼야 돼? 당연히 성경 박사가 돼야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르면 아멘을 크게 하세요. 어차피 하는 아멘을 왜 속으로 합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는 어떤 데 있어? 아멘 하여 그걸 내가 먹는 데 있어. 오늘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갖는 거 달라고 안 하느냐? 왜 사랑하는 종들이 와서 설교할 때 그 좋은 거 달라고 안 해? 변할 수 없는 사건이야 이거는. 절대 변할 수 없어. 변화는 새로운 것이 떨어졌을 때 새로운 것을 알아보는 사람만 변화를 가질 수 있어. 저는 다 못 알아봐. 그러나 새로운 말씀은 알아들어. 그럼 뭐 하고 싶다고? 잠언서 22장 29절. 전문인이 되어서 반드시 왕 앞에 설 것이다. 소망을 크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옆에 여자 종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세울 때 그 여종이 이분이 안 된다고 해서 다 된다고 막 말을 하고 다녀가지고 그분을 세우는 역할을 크게 했어요. 저는 그분을 보고 앞으로 왕 옆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유경수 여사를 보고 딱 이렇게 했어요. 초등학교 때 봤어요. 나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어. 나 꼭 저분처럼 살 거야. 제가 그렇게 소망을 내놨으니 박기영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아무리 나쁘다 해도 내 머리는 안 들어와요. 나는 좋은 것만 들어와요. 원래 좋은 것만 들어와요.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해놓고 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됐어요. 근데 저는 육신의 소망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면 육도 세워진다는 걸 제가 알아요. 유경수 여사. 그때의 초등학교 4학년인지 6학년 사이에 본 그 여인. 내가 여자예요. 나는 저분같이 살 거예요. 그것이 어디 박혀요? 여기 박혀요. 박혀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그걸 생각나게 하셨어요. 네가 했던 기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를 딱 지정하셨어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가진 자에게 일을 하셔요. 소망이 쬐끔한 사람은 쬐끔 움직여요. 그러나 소망이 큰 사람은 반드시 크게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소망을 가지셔야 여러분이 그걸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해요. 내가 100개, 1000개를 달라고 그랬는데 못 이루다가 100개 이루면 그것이 큰 거야. 그러네 10개 달라고 그래가 이뤄봤자 1개야. 이런 소망 갖지 마시라고 얘기해요. 이야기만 크게 가죠. 저는 성경도 정확히 딱 갖고 있어요. 나는 이대로 살 거야. 잠언서를 1000독 가까이 읽었어. 그렇다면 이 잠언서에서 나한테 주는 반드시 복이 있어야 돼. 왜? 다른 사람 3000독 만독 읽었다 할지라도 삶으로 접목이 안 돼. 그러나 이 잠언서를 가지고 여러분의 5, 60명 식구들을 데리고 이 잠언서를 삶에다 접목을 시켰어요. 그런 일을 해서 저에게 은혜를 내리셨다면 잠언서의 어떤 성경은 나한테 반드시 은혜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2장 29절. 전문인으로서 왕 앞에 서게 하소서. 절대 안 잊어버려요. 반드시 왕 앞에 서기 위한 요셉 같은 움직임을 갖고 연구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뭐 하나 나왔다고 안 해요? 뭐 제사장 책 하나 나왔다고 안 해요. 거기 수도 없이 들어가고 그 책 다 모아놓고 있어요. 한 학기 하나씩 바꿉니다. 다시 만들 때는 어떻게 그거 다 참고해요. 이제 올겨울에 만듭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이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1, 2, 3층이에요. 여기는 3층에는 제자 12명 중에 3명 정도 올라가요. 다 올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택한 종들이 있어요. 그 택한 종들을 통하여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들이 올라가서 예수님의 온전한 정말로 권세 있는 별이 달리고, 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개까지 달리고, 이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제까지 네가 했던 걸 변형시켜. 네가 하고 했다는 이 얼굴을 변형시켜. 왜? 얼굴이 어떻게 돼? 그 앞에서 변형됐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랬어. 얼굴을 어떻게 변형시켜야 된다고? 할렐루야 이렇게 변형시켜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얼굴이 변형된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변형된 거야? 요거 변형된 얼굴이야. 이 웃는 얼굴에 해같이 빛난다고 그래요. 왜? 이 높은 산에 가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반드시 나를 변형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해같이 빛나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그랬어요. 이 빛과 같이 휘어진 옷은 어디 있느냐?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있는데요. 신부가 준비되었으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새 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가서는 어떻게 말씀하셔서? 이것이 준비가 되었다는 거야. 행위가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놓고 겉옷 달라면 속옷 주고, 그 다음에 억지로 오리 가자면 심리까지 가버려. 달라고 하는데 줘. 꿔달라고 하면 꿔줘. 못 받을 사람한테는 그냥 줘. 못 받을 건데 뭘 그냥 해. 싸매. 그냥 줘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리고 복 받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어려우니까. 내 줄 만큼 주고. 그래서 여기서 보여준 이 3층천의 사건이 계시록 7장 8장 19장에서 이루어지면서 신부의 결혼식이 이루어져요. 한 신부가 딱 결혼해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도 없는 귀신들이 내쳐지는 것을 19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현실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이루어지는 일 아니에요. 우리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고 21장을 봐요.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고, 그 생명수의 강물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 열매가 그럼 누구예요? 신부된 자들이잖아요. 신부된 자들. 그리고 그 신부된 자들에게 뭘 주냐? 계시록 22장 1절을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도다. 그러면서 뭐가 왔어요? 하늘에서 성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3층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3층에 올라가게 되기까지 어떠한 변형을 가져야 되냐면은 사람이 친절해야 돼요. 친절하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십자가의 사랑이죠. 참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 말 까칠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까칠한 사람한테도 잘하라는 거야. 까다로운 사람한테도 잘하라고 하셨어. 그것이 십자가의 왼쪽.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도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꾸 나한테 까칠하게 굴어. 귀가 있으니까 들릴 거잖아. 그러면 확 쳐받아 버려? 쳐받아 버리면 신부에서 강등돼 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건을 나한테 하거나 까칠하거나 화를 내거나 어쩌든 나는 뭐를 보여줘야 돼? 아가서 1장 14절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려줘야 돼. 누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돼. 우리 예수님의 신부의 면모는 아가서 1장 14절에 있었어.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하라. 얼굴을 환하게 하라 그랬어? 환하게 하라. 어쩌라고? 핀 꽃으로 가. 피었잖아. 피니까 이뻐 안 이뻐? 이쁘죠? 핀 환한 얼굴로 나한테 말해. 그러면은 예수님의 얼굴만 보고 이거 다 말하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고 있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드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하라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어려운 사람, 내가 만나는 능력 있는 사람 어디다 하라고? 다 하라고. 다 해. 그러면은 어떻게 돼? 내가 너를 신부로 인정하여 데리고 가리라. 얘야, 무화과 나무가 익었으니 가자. 무화과가 익었대. 그래서 이거 뭐가 익었어? 감을 한 보따리 주고 갖고 나왔어. 왜? 내 할 일을 다 했거든. 내 할 말을 다 했거든. 내 할 바를 다 했어.
했기 때문에 아버지 저는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했더니 그날 아침에 보여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해봤다고? 1년 6개월 이상을 내 얼굴이 변형이 되는지, 까탈을 부려도 변형이 되는지, 화를 내도 변형이 되는지, 어떤 사건이 있어도 도와달라는 걸 도와주는지,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지, 신경이라서 안 가는지, 이거를 다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아빠 여기는 진짜 너무 가는 거지 왜 이렇게 힘들지?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하시는 그날 바로 나타나셨어. 네가 어떻게 묵묵히 그렇게 섬겼는지를 반드시 물을 것이다.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셨어. 그랬더니 제가 딱 일어나 가지고 하는 말, KBS에서 묻게 하소서. 대통령한테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제일로 큰 데로 가야지. KBS 방송국에서 나를 데려다 물게 하소서. 어떻게 그렇게 하였는지, 어떻게 그렇게 해서 아무스를 짓게 됐고,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말하시오. 말하러 가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예배당이니. 어? 남자도 아닌 여자가 꼭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저렇게 크게 한다고. 야, 니네들이 못하니까 내가 한다 왜? 니네들이 못하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 반드시 묻겠다고 하셨어. 어떻게든 억지로 오리 가져가면 심리까지 가는지. 왜? 너무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까. 묻겠다고 하셔서 KBS에서 반드시 와서 물으라고 했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한다면 내 소원도 아뢰 수 있잖아. KBS 아니면 그 밑에 방송에 데려가도 되는 거죠. MBC에서 데려가도 돼. 우리가 소망을 크게 갖는 건 죄가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크게 갖는 것이 죄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도 소망을 못 갖는 거죠. 그러나 저는 소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전하고 엄청 연계를 몰라서 다치고 있는 이 사랑하는 종들과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제가 할 일이니까 그것을 크게 생각을 가지고 크게 말하고 크게 행동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전문가로 만들어주지 않겠어요? 제가 전문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항상 왕이 부를 때는 왕이 부를 만한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그 TV가 부를 때는 그 TV만한 전문가가 된 것이고, MBC가 부르면 MBC의 전문가가 된 것이고, KBS가 부르면 아마 KBS 전문가가 됐을 것이다. 그 다음에 가는 전문가는 계속 커간다. 그럼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도 제가 하고 있는 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면 내놓으라고 하세요. 있는데 왜 말 안 하는 거야? 왜 한 사람도 듬성을 들었다고 말 안 해? 나는 밭에 가서 음성을 듣는데 왜 여러분은 못 듣냐는 거야. 여기서 소리 말고 위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세요. 야, 이 개새끼야! 왜 나만 개새끼야? 너희들은 개새끼 아니라서 못 듣냐? 어이? 내가 볼 때는 아직도 개새끼들이 많이 남았는데 왜 안 들어? 사모하지 않으니까 안 듣는다니까요. 오늘 이후에는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도 듣게 해줘. 나도 개새끼 소리 좀 한 번만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셔요. 그럼 여러분이 저처럼 용감해질 거예요. 나도 들었어. 나도 개새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개새끼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나님의 날대로 개새끼라고 했어.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그 내가 왜 개새끼요? 물었더니 저 걔한테 개새끼라고 했으니까 개새끼라는 거야. 앞으로 걔한테 개새끼라고 하면 나는 개새끼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뒤로부터 어떻게 했어? 개님, 강아지님. 이름은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그래가지고 개새끼라 소리를 버리고, 왜 전라도 깽깽이는 개새끼를 엄청 잘합니다. 제가 전라도 완도 사람이잖아요. 다른 말을 할 줄 알면 개새끼가 엄청 잘 나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고치는데 하늘의 소리를 듣고 제가 개님이라고 하다가 어쩌다 이제 개새끼를 버렸어요. 개새끼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개새끼가 버려지는 거지. 너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돼야 돼? 부드럽게 알아. 개새끼가 부드러운 거야? 개 같은 행동이라 이거요. 뭐 두말할 거 없잖아. 그렇게 해서 버리게 하셨어. 버리게 하시고
그 개가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렇게 부드럽고 사랑 막 누가 찌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아무리 찔러도 나는 부드럽게 말해. 왜? 훈련되어졌으니까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훈련돼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고. 응? 그러면서 야, 내 딸은 또 하늘에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빛을 뒤에서 착 비춰주셔. 비춰주시면서 하늘에서 하는 소리가 들려. 내 딸은 약속을 잘 지켰으므로 하늘에서 빛을 줘서 돈 준다 그래서 빛은 내가 저 앉아, 나는 빛 안 줘. 하늘에서 빛인데요. 그러니까 뭐를 잘해라? 약속을 잘 지켜라 그 얘기요. 어떤 사람하고 약속이든 하나님하고 약속이든 한 번 했으면 생명을 내놓고 지켜라 그 얘기요. 그 뒤로 어떻게 했겠어? 더 잘 지켰지. 오, 내가 빚쟁이가 안 되려면 약속을 잘 지켜주면 되는구만. 한 번의 어려움 때 항상 약속을 하나씩 어겨. 무슨 얘기냐면 아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돈 없는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래. 했잖아. 없다고 했지? 그러니까 아빠가 주셔야 돼. 이런 이야기들은 꼭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합니다. 나도 할 말 있어야 되잖아. 육신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 뒤처럼 우리 이렇게 살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이렇게 노래를 불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노래를 부를까? 어으아 등등 내 사랑, 어으아 등등 내 사랑,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어으아 등등 내 사랑. 혹시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아멘 안 하는 거니까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봤구나. 아멘 안 하는 사람 평생 듣지 마. 여러분이 크게 이 시간에 아멘을 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 열매를 맺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느냐. 여러분은 저의 울타리로서, 저는 책임자로서. 그러니 이 열매를 안고 튀어나갔는데 열매를 이제 보겠다는 거죠. 먹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아모스로 짓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저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으아 등등 내 딸아, 어으아 등등 내 딸아, 이리 보아도 예쁘고 저리 보아도 예쁘구나. 여러분 이게 열매예요. 우리의 열매는 아모스입니다. 이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나를 찬송하는 이거는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 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갑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꿈을 꿔서 이미 예고를 하셨고 이 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때는 돈도 없애버리고 어쩔 때는 사람도 없애버리고 어쩔 때는 사람을 너무 괴롭게 하여 울며 불며 우리 모두가 금식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우리 성찬이를 딥해가지고 우리 모두 금식하고 울며 울며 하게 하더니 어느 때가 되니까 또 우리 다윗을 패가지고 우리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울며 불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함께 우리 양전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울며 울며 기도했더니 그 병이 떠나고 열매를 맺더니 그 병이 떠난 이후에 돈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얼마나 멋있는 할아버지가 오셨나 몰라요. 키도 저만하시고 머리도 허옇고 그래서 이분이 누굴까 어떤 분일까 너무 찾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하얀 옷에다 허연 머리가 누구의 모습이더라? 제 모습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성령님이셨구나. 우리 아버지 성령님께서 내 모습을 쓰고 남자로 오시니까 얼굴은 내 모습을 닮았는데 남자니까 모르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집에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지금은 때가 가까워서 다 와 있어요. 지금 앞에 다 와 있고 이제 이 겨울에는 반드시 아모스를 시작합니다. 21년에 야곱이 20년 지나고 나왔어요. 삼촌네 집에서. 저도 20년이 지났습니다. 43살에 우리 하나님께 잡혀서 이제까지 왔다가 이제 21년째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야곱이 꿈으로 보여주신 이 꿈을 가지고 다 어떻게 접목을 했냐? 하얀 양하고 검은 양하고 교미를 시켜가지고 얼룩이 양이 나오게 했어요. 얼마나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듣고 믹서를 하고 듣고 믹서를 했는데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됐잖아요. 제가 20년을 넘게 하나님의 것을 믹서했더니 우리 집이 비록 판넬집이지만 땅을 7, 8단지나 샀고 이것이 돈으로 따지면 엄청 큰 돈입니다. 뭐를 만드셨어요? 맨몸으로 나온 저를 부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부자는 어떤 거냐? 아모스예요. 이건 하나님 것이지만 내 나라 것이에요. 내 나라에게 바치는 엄청난 큰 선물이에요. 무엇을 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를 보고 노래하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나 무엇이든지 다 들어드렸어요. 제가 이번에도 엄청난 눈물을 흘려가면서 마무리를 해서 다 얘기하고 다 건네드렸어요. 내 할 건 다 했어요. 아버지, 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아버지가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하고 어제 언제 잠잤나 몰라. 10시부터 앉아가지고 지금까지 돌아다녀. 잠도 안 주면 못 자게 해. 왜? 일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잠을 많이 자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안 재우면 못 자는 거지 뭐. 어?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열매가 생겨야 하나님의 찬송거리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5장과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배웠겠어요, 여러분? 저 위에 사람을 나에게 보내면 그때 내가 그 사람처럼 변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왜냐? 나는 거기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수련은 장로님한테를 갔어요. 그 한 4, 5년을 우리가 돌봐드렸습니다. 그랬는데 하루는 포도를 주셔가지고 먹고 포도 박스를 가지고 혼자 올라갔어요.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안 계셔가지고 식당 앞에다 그걸 딱 넣고 돌아서니까 뭐라고 하시냐? 응?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 이 집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나? 그 집은 뭐든지 심으면 다 잘 돼. 우리 집은 안 돼. 안 돼가지고 맨날 망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이 많은 땅을 농사지면서 먹고 살기밖에 못해. 이러고 있는데 이 집은 왜 이렇게 잘 되냐는 거야. 내가 농사를 지으면 이 집은 너무 잘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냐? 의의 열매가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의의 열매가. 그럼 3가지 자랑을 하셨어요. 의의 열매? 그런 게 어디 있지? 봤더니 여기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성경이십니다. 성경을 빼놓고 예수님하고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귀신 나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그게 뭐라고요? 오른밤 때는 맨밤 맞아. 겉옷 따르면 속옷 줘. 억지로 어리 가자면 심리까지 가져. 그거 자는 자에게 줘. 달라고 한 자에게 거절하지 마. 이 말씀이에요. 친절하고 얼굴을 변형시켜. 어떻게? 환하게. 이런 이야기예요. 어? 의의 열매가 여러분 그런 건 거예요. 그랬더니 1년 6개월을 실험을 했어. 나를 실험을 했는데 화냈다 안 냈다? 화냈어. 한 번도 안 냈어. 화낼 일이 있을까 없을까? 왜 사람하고 사는데 화낼 일이 없어요? 상대도 나한테 있지만 나도 있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라겠어? 하지 말라겠어? 하지 말라겠잖아요. 언제나 부드럽게 설명하고 언제나 부드럽게 가르쳐주고 언제나 부드럽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부드럽게 했더니 준비됐다고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경의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의 의의 열매는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와 같이 찬송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나라고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모두 그렇게 달라오지 한번 부르게 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